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김장하러 많이들 출타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만큼 특이한 인물도 없습니다. 야곱. 이름 뜻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뭐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고 기록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이렇게 약간 영웅적이죠. 정의롭고 선하고 또 믿음이 아주 좋거나 뭔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초계와 같이 자기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이 믿음의 어떤 인물들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신약에 가면 바울, 베드로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뭐 디모데. 선한 사람들이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기보다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질 나쁜 사람 쪽에 오히려 가까운 인물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서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어떤 흔적이나 장면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기대할 때 우리 자녀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 되었으면 하지 야곱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성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자녀 야곱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약삭 빠르고 남의 뒤통수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무도 야곱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태에서부터 어미 뱃속에서부터 그를 지정하시고 사랑하셨고 그의 평생 동안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셨음을 야곱은 별로 안 훌륭한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런 좋은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언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야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쌍둥이인데 간발의 차로 차남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장남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간발의 차로 아버지의 유산을,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아니 시작부터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평생 발부둥치며 살았어요. 남을 밟고 올라섰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해서 기회를 낚아챘습니다.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걸로 막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그렇게 가로챈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장깨가 들통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힘은 없거든요, 또. 그래서 도망을 가요. 눈치 딱 보고 외삼촌이 자기를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자 잔꾀를 부려서 그 외삼촌을 또 이겨먹고, 그리고는 또 들통나니까 또 도망가고. 하여튼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았던 그런 사람. 어째 좀 편안히 살아보려고 가진 거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 같은, 그런데도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오늘날 우리와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중에 금수저 없잖아요. 그죠? 흙수저. 네. 우리하고 비슷해.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야곱처럼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성격이나 인격도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도록 다듬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 어려움의 순간들 고비고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해 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자녀도 12명이나 되고 가축대도 많아지고, 그렇게 일가를 이루어서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이제 금이환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뭐 이룰 거 다 이루고 잘 살았다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너 지금 베델로 가서 나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지금 야곱이 거주하는 세겜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고 난 다음에 들통나서 도망가던 곳이었어요. 창세기 2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이 그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서 형에게 잡힐까 싶어가지고 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에 있는 바단 아람으로 막 도망을 가다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옆에 있던 돌을 주워다가 그 들판에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면 노숙을 해도 적당하게 장소를 가려서 노숙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그때는 달라요. 거기서 노숙하다 얼어 죽을지 짐승의 밥이 될지 상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위기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냥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죠. 그렇게 자다가 그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바로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때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고 재산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줘가지고 그걸 다 이루어서 이 고향으로 금이환영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35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했던 그 약속 내가 다 이루지 않았냐? 다 이루지 않았냐? 내가 그때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거 다 지켰다 이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때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하셨었는데 그 약속을 듣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저도
이 베델에서 이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많은 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1조를 약속한 거예요. 이제 3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나 그 약속 다 지켰다. 야곱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향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은 이 정산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나 그때 다 지켰는데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거든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너도 이제 약속 지켜야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한 약속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 재밌는 게 그때 야곱이 하나님한테 한 약속은 야곱이 막 깊이 고민하고 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가운데 일상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형한테 쫓겨가지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고요. 앞으로의 삶에 기약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죽을지 외삼촌 집에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던 도중에 형한테 잡혀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약속하셨기에 야곱은 그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약속 다 이루어 주시기만 하신다면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일단 내지른 거예요.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한 적 없으세요? 저는 이런 기도 한 적 많아요. 목사인데도. 하나님. 야곱은 그 전까지요, 자기 머리를 믿었습니다. 자기 수완을 믿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나를 속이면 2배로 더 속이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있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3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원해가지고 끌려온 전도사님들 많이 봤어요. 자기는 오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서 야곱처럼 기도했던 거죠. 그분들도.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그래가지고 저희 방에 룸메이트이셨던 한 장로님이, 그분은 대기업의 인사부장 하다가 오셨어요.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는 그냥 신학교 오셔가지고 개척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 제가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치하고요, 꼭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 그냥 못 살 환경이 되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유, 믿음 없는 기도, 유치하고 치졸한 기도 같지만 사실 이게 제일 솔직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제일 솔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형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아니면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노예로 요셉처럼 팔려갈지도 모르고 짐승한테 찢겨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우아하게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잘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요 삼아 뭐 이렇게 우아하게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안할 때도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진짜 속에 있는 간절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가식과 허물이 벗겨질 때, 뭘로요? 고난에 의하여서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모든 가식과 허물이, 나 제법 우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옷 다 벗어지니까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은 거 이제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소리 듣고 우아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야곱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런 직분 껍데기 다 던져지고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치하고 치졸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면 때로는 저주하는 시, 누군가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탄원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시들이 많은데 그런 시들을 다윗이 썼고 신앙의 인물들이 썼고 솔로몬이 썼고 그래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간 기억이 그 수십 년 전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 내가 그때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다 응답하셨구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까지 야곱은 늘 누군가에 의하여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형에게서 도망다니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다니고 지금은 우리가 앞에 34장을 이제 다 안 봤지만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다른 부족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은 자기 세력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겜을 다스리는 추장, 부족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을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잔뜩 난 거죠. 그 부족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막 야곱은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거 짐 싸가지고 또 도망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는?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35장인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야곱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자식놈들이 또 이런 사고를 쳤다 이거죠. 젊을 때는 내가 문제인데 나이가 들면 또 자식 때문에 우리 항상 걱정하잖아요. 야곱도 똑같은 거. 그래서 지금 또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평생을 도망다니 누군가에게 쫓겨다녔던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신 거예요. 너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옛날에 했던 그 약속 지켜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닥친 이 문제 앞에서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짐 싸서 도망갈 준비하지 마라 이제는. 이때까지 네가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야곱은 머릿속에 이거 또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떻게 뭐라고 변명하고 둘러대지?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짐 싸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할 일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약속했던 제단을 쌓는 거다. 그래서 야곱이 예전 같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제단을 쌓아야겠다 해서 제단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 주변 고을이 다 아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가정을 부족을 몰살시켰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야곱 일가를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면 고을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이 또 장깨 부리겠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지? 변명할 거리를 찾고 변명해서 안 되면 짐 싸가지고 또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 문제만 치워버리면 이제 행복할 것 같고 고민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벌면 될 것 같은데 돈 벌고 나니까 이제 건강이 다 무너진 걸 알아요. 건강해지고 나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안 아프면 자식이 아파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에 고민과 문제를 이고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만큼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늘 무엇인가에 쫓겨다니며 산다는 거죠. 돈에 쫓겨다니고 성공에 쫓겨다니고,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쫓겨다니잖아요. 지금 델타 변이가 막 창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이게 이름이 헬라어예요. 델타도 헬라어고 오미크론도 헬라어예요. 알파벳의 O와 같은 건데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더 변이가 강하고 기존 백신에, 최근에 나온 백신의 면역력도 높고, 그 방법은 계속 백신 맞고 마스크 끼고 청결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델타 끝나면 이제 막 다 풀어헤치고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끊임없이 따라다니. 오미크론 하고 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차 백신 또 맞으셔야 돼요. 부스터샷 맞으셔야 되고 2차까지 맞으셨던 분들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삶의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힘이나 내 수완이나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문제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건데, 그걸 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절벽을 오르기 위해서 밧줄이 드리워져 있는데, 중간쯤에 저기 보니까 밧줄이 삭았어요.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밖에 오래 노출시킨 밧줄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 툭 당기면 그냥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당기면 진짜 무슨 껌처럼 이게 툭 끊어져요. 이게 밧줄이 삭아가지고. 근데 그냥 볼 땐 잘 몰라요. 그냥 올라가다가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 보수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새 밧줄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라가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전까지는 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자기 수완으로 해결하고, 이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며 사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가장 기초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막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지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몸살이 너무너무 심하게 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집안에서 달달달달 떨었어요. 이게. 그냥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요 방문을 열고 나가면 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여름에 막 파카를 꺼내 입고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도 이 추위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3일을 버텼어요. 3일을 덜덜덜 떨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약간 괜찮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폈어요. 시편을 펴서 읽기 시작하다가 35편, 36편, 37편 넘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땀 흐르는데 막 같이 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거기에 막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죄로 인해서 내 뼈가 흔들리고
내 살이 허물어지고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3일 동안 그랬거든요. 뼈가 막 깎이는 느낌이고 살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후 불기만 해도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학업 문제,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하죠? 돈의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 문제의 고리를 끊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내가 지금 말씀으로 늘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있나?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고 살고 있나?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 생기는 게. 그러므로 다른 데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해봤자 그건 사금 밧줄일 뿐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대상만 바뀔 뿐 나는 계속 쫓겨다니는 겁니다. 야곱은 급한 김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모양으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야곱은 또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제단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 주님은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시기가 늦게 오느냐 일찍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냐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단 쌓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부터 야곱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으로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거기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뎌지고 많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생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생활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소에 드렸던 그 예배를 100% 대체할 수 없잖아요. 약해진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지금 다시 그 자리에서 쌓아야 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야곱처럼 허물과 약점투성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제단을 쌓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인생의 추격자가 없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그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